그러면 디도서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볼륨 다시 좀 들어가세요. 조금 더 하이 올리고 저음 좀 빼세요. 저희는 디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주간에 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두고 갔는가. 처음 말한 것처럼 그레데 섬에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어느 날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야, 넌 여기 남아서 목회하라 하고 떠났어요. 근데 참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섬이 좋은 지역이 아니라 아주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디도가 속으로 참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여기다 남겼을까? 왜 나를 이 험한 곳에 남겼을까 했는데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1장 앞 부분에서 말하죠. 5절에 보니까 목적을 얘기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나무니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라 해서 각 성에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여기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떠나고 전도를 했는데 교회들은 세워지고 있는데 교회의 중심은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늘 남기는 것은 내가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일꾼들을 네가 선택해달라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왜 일꾼의 선택은 하루아침 보고 모르는 거거든요. 뭐 며칠 잘 나와서 반짝거리면서 뭐 손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 남아서 네가 사람을 찾는데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서 오늘 5절 이하의 자격들을 쭉 말씀하고 있죠. 오늘 10절 이하에서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좋은 사람을 세우는데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어떻게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어떻게 네가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에는 할례당이 있는데, 다시 말해 할례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꼭 할례 받아야 합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죠 하는 할례당이 있는데 그 할례당 가운데서 특별히 말 많은 말꾼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섬의 사람들을 네가 잘 파악해야 돼. 그 섬 사람들을 모르고는, 네가 섬 사람들을 모르고 그 사람들의 그 섬의 특성을 모르고는 절대로 목회 못한다. 저희가 이제 2월 첫 주간에 학교에 담임 목사가 바뀝니다. 취임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가게 되죠. 내려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거기 있는 그 지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 지역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들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 그들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 목회를 못해요. 다 틀리죠. 광천은 광천대로의 특징이 있고 오송은 오송대로의 특징이 있고 목동은 목동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목회하려면 제일 먼저 가시면 가서 뭐 설교를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알아야 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목회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섬에서 할 것이 뭐냐면 그 섬의 내용을 네가 잘 파악해야 한다.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1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의 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 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말했어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성경 보고 대답하죠, 여러분.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어떤 선지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섬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섬 사람의 선지자가 한 얘기가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있던 어떤 목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지역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자기도 거기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거기 살고 있던 그 사람 중에서 한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리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이 하는 게으름뱅이다. 남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기를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험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들의 게으름과 말 속에서 네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부탁하면서 너는 내가 너희한테 일을 맡겼어. 너는 그 각성에 다니면서 정말 일꾼을 세워야 한다. 근데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조건은 이런 거야 하면서 앞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먼저 그 지역을 파악해야 돼. 목회 시작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서울이 우리 한국이 거의 다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과거에 아파트 하면 강남 아니면 목동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교육전사들이. 목사님, 제가 광명에서 있잖아요. 애들을 모아가지고 100명, 200명 갑자기 모았습니다. 그래? 근데 1년이면 어때요? 나 그만큼 갑니다. 왜? 지역이 다르네요. 안 되네요. 거기는 가서 애들한테 뭘 좀 나눠주고 그리고 가서 재밌게 한번 모였는데 여긴 그게 아니네요. 지역을 모르고는 절대로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도 마찬가지. 어디서 시골에서 하던 방법대로 와가지고 한도 안 되고 바로 단지 밖에서 하던 방법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먼저 디도한테 말하기를 너 그 지역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내보는 이유가 뭐냐? 너는 이 좋은 일꾼을 세워야 한다. 이래서 널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일꾼의 자격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 사람, 그레데 지역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희 스스로가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거짓말쟁이에다가 악한 짐승에다 비교해서 쉽게 말하면 아주 고삐 놓인 망아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먹고 지멋대로 노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히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려면 좋은 일꾼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혼자서 뛰어다니는 그런 말들 보면은 좋은 조련사를 만나면 정말 준마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내버려두면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섬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엉망진창이니까 네가 좋은 영적 조련사가 되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를 깨뜨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할례당 속에 있어. 할례당이 뭐예요? 남보다 먼저 믿었고 남보다 먼저 믿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이고 여기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초신자인데 지금 우린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는 오래된 그 사람들 속에 말꾼이 많아. 그러니까 그 말꾼들의 입을 잠잠케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지금 전도대 가는 것처럼 길에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관계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혹은 여러 가지 문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생활 전도죠.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살아서 남들로 하여금 감동받게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근데 믿는 사람이야? 맞아.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생활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니면서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자, 이거를 바울은 그래서 디도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오늘 그 디도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냐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물어뜯는도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할례당들의 빈말, 그 잘못된 말을 잠재워라. 쉽게 말하면 그 입에 재갈을 물려버려라. 헛된 말 하지 않도록 그 입을 막아라. 오늘 얘기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나쁜 말을 하면 주둥아리를 막아라 얘기예요. 왜 똑같은 입이지만 좋은 말을 하면 입이라고 말하지만 나쁜 말만 하면 그건 주둥아리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막지 않으면 내가 목회 못한다. 우리 얘기예요. 자, 교회를 잘 다스린다. 과연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헛된 말, 속이는 말, 이런 말을 막아야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누가 하냐면 주로 할례당에 많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할례당이 누군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먼저 와서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어때요? 먼저 오래전부터 믿는 사람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할례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더 쉽게 말하면 그레데 사람, 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믿었고 훨씬 세상 말로 말하면 고급 믿음을 가진 사람, 오래 믿은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이방인에 비해서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래요? 오늘 할례당이다. 오늘 헛된 말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례당 속에 많이 있는데 그들의 입을 막아야 네가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믿다 보면 듣는 이야기도 많죠. 자연히 많은 것을 듣다 보니까 남보다 오늘 처음 믿는 새신자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우울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듣다 보니까 풍월도 읊어요.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들은 게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복종하진 않아요. 남의 이야기만 들었지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나도 오래전부터 예수 교회 다녀왔는데 별거 아니야. 충성스럽게 내가 여러 오래 일했지만 아무것도 안 생겨. 하면서 어때요? 사실 교회 속에 목회자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나뭇가지 보세요. 나뭇가지 보면 오래된 나뭇가지는 잎이 없어요. 오래된 나뭇가지에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뻣뻣한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고목나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잎이 달리나요? 없습니다. 열매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요. 꽃이 피어도 해까지 피고 열매를 맺어도 새순에서 맺는 겁니다. 새순은 어때요? 뻣뻣하지 않아요. 새순은 어때요? 아주 나긋나긋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교인들 중에서 누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들은 이야기는 많아가지고 자꾸 헛된 말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할례당이다. 그들 속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뭘로 막느냐? 여러분 가서 어떻게 마스크를 쓰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뭐 손을 막을 수 있나요? 네가 목회자인 네가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막으라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자, 아주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입에 자갈을 물려라. 그렇게 아는 척하고 떠들면서 내가 무슨 신앙이 어쩌고 내가 오래 믿었고 하는 바로 그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데 그 자갈이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말을 못하게 하라. 우리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할례당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중반에 보니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자, 무슨 얘기 여러분? 자, 오늘 가정들 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집은 교회를 말하고 있고 때론 가정을 말하죠. 다시 말해 잘못된 신앙으로 끌고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 온 거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교회 들어가서 이단에 빠졌다가 잘못된 교회 들어가서 잘못 믿다가 집안 망한 사람 많습니다. 집안 깨진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고는 오늘 할례당 한 것처럼 할례당이 뭐예요?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서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사고는 항상 아래에서 나지 않아요. 위에서 나는 거예요. 정치 보세요, 여러분. 요새 정치. 평민들이 뭘 잘못해봐야 얼마나 잘못해요. 뭘 해봐야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합니까, 여러분? 평민들이 사기 쳐봐야 무슨 기껏 해봐야 몇억 몇십억이지. 근데 어때요? 정치인들이나 혹은 높은 사람이 쳐보세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은 기본이요. 대통령이 한번 여러분 사고 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들을 여러분 떼먹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어때요? 큰 나무가 넘어지면 많은 것을 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할례당 하는 것처럼 교회도 어린 신앙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 믿었습니다. 난 뭐 압니다. 난 뭘 해요.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마치 내가 뭘 아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내가 이 위에 오래 다녔어요. 난 여기를 다 알아요. 누구도 알고 하는 그 사람이 입을 막지 않으면 네가 절대로 목회 못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당의 입을 막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속에서요,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가? 새신자가 믿음이 제일 좋아. 흔들어봐. 새신자. 그냥 백지예요. 백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좀 지나가면 어때요? 다 자기대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또 기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 하는 말을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냥 평신도 한 명, 초신자 한 명 나오다가 그냥 믿음이 쓰러져면 혼자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속에 중직이 되면 중직이 될수록 또 혹은 목회자가 하면 될수록 목회자가 하나 넘어지면 수십 수백 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왜 하필이면 사람들을 지어가면서 헬라당의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 입을 막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들 입에 자갈을 씌워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 사람은 할례당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표시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한 번 할례 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할례 받는 것 이외엔 잘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할례를 일찍 받았던 것처럼 세례 일찍 받은 거, 뭐 그것도 자랑할 만하죠. 일찍 직분을 받은 거, 뭐 그것도 남보다 자랑할 만합니다. 아니면 모든 교회 직분은 다 한 번씩 해보고 그리고 교회 직책은 다 한 번 해보는 거, 뭐 그것도 자랑할 만합니다. 아니면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작 잘만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레데를 말하면서 그건 스스로 자기들이 말하기를, 남이 아니야, 자기들이 말하기를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하고 말하는 이런 지역에서 네가 목회하려면 먼저 그 지역에서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먼저 할례받은, 소위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먼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네가 막아야 한다. 무엇으로? 목회자 너의 삶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 뭐 다니면서 뭐 조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떠들 것이 아니라 네가 삶을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막아야 돼.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남들 보고서 뭐 어떡하면 뭐 기도해야 합니다 떠드는데 자기는 기도 한마디 안 합니다. 남들 보고 헌신하자고 말하는데 자기는 헌신하고는 근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목회하냐? 오늘 네가 그들의 입을 막으려면 네가 삶을 통해서 그 입을 막아야 한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별개가 아니에요. 신앙은 곧 삶입니다. 그거를 디도에게 비추면서 네가 삶을 통해서 그 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하는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말하기를 네가 제대로 목회하려면 그들 했어요. 앞에서 지금 말만 그렇게 잘하는 할례 받은 그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어야 한다. 그냥 뭐 다니면서 뭐 교회 속에서 별 얘기도 하면서 무슨 이런 얘기 전 얘기 퍼뜨린 사람들 갖다가 뭐 사랑이니 은혜니 해서 떠들지 말고 잘못된 것을 네가 정확히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라. 꾸짖는 목적이 나왔어요. 왜 야단을 쳐야 하느냐? 자, 여러분 집에서 왜 아이들 야단 쳐요? 엄마 기분 나빠서? 엄마 아빠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애들 야단 치나요? 아니에요. 야단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꾸짖음으로써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가 꾸짖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자기들에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면 안 되는 거죠. 보니까 아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잘된 길을 잘못된 길에서 나와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꾸짖어서 오늘 그들을 올바른 길로 보내는 것처럼 오늘 바울에 보니 디도에게 뭐예요? 너는 그들을 꾸짖어야 한다. 다니면서 입만 열으면 무슨 은혜가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는 살지 않는 그 사람을 꾸짖어야 돼. 그래서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꾸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속에는 일꾼도 있고 말꾼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일하지 못해서 말만 해요. 근데 오늘 그들 꾸짖는 이유가 뭐냐, 야단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아는 것만 많은 사람, 오랫동안 믿은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약점만,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만 좀 보완해주면, 약점만 좀 없애주면 정말 훌륭한 일꾼 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말이요, 너는 꾸짖어야 한다.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다한 이야기와 모이면 하면 무슨 엉뚱한 얘기하고 모이기만 하면 딴 얘기하는 그런 입들을 막기 위해서는 네가 그들을 꾸짖어야 돼. 그래서 하던 이야기를 그만두고 진리를 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가르친다 그래요. 가르친다. 자, 목사가 교인들을 가르친다. 자, 저는 생각하기를 옛날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는 가르친다는 거, 내가 나 혼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나 혼자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이걸 알았어요. 이게 목회인지 알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공부를 가르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목회인지 알았어요. 근데 단순히 목회라는 것은 설교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해보면 할수록 어때요? 많은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회는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나이가 들면 또 혹은 오래 목회한 사람들이 의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회는 갈수록 힘들어 하는 이야기가 겸손의 표시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한 사람을 올바로 다시 세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잘못된 사람, 잘못된 인간을 올바른 길로 가서 보내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힘들어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전 다 똑같겠죠, 여러분. 다른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열심을 내다가 그런 사람이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 속에 거치는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을 다시 또 일꾼으로 만들어서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서 세월이 가면 가서 처음에는 그 목회 그거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면 되잖아요. 하는데 그거 안 돼. 왜? 사람을 세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말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은 점점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안아다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야단치고 혹은 혼내는 일을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집사님 그냥 개판 쳐도 잘하고 있어요. 아유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왜? 오늘 어때요? 잘못된 것을 네가 엄히 꾸짖어서 그도 살고 교회도 살려야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가지고 에휴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가 언젠데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디도야 엄히 꾸짖어라. 잘못된 사람은 엄히 꾸짖어야 돼. 그래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줘야 한다. 그냥 저들이 알아서 언젠가 되겠지 평생 가도 안 돼. 그들이 언젠가 알아서 잘 믿겠지 평생 가도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꾸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려면은 그냥 여러분 가르치는 것 같고 안 돼.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가르치지만 따라오는 애들은 몇 명 없어. 중간에 어떻게 다 딴 길로 가려고 그러지 끝까지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도는 안 되면 꾸짖어라도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적들이 와서 영혼들을 훔쳐가려고 달랍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갖가지 이단도 있고 내부적으로 와서 교회를 흔들린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자기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이런 많은 부류가 있는데 이들이 결국 어때요?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다시 살려서 다시 세운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믿음이 약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또 스스로 교만하고 어리석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온시수사라는 것처럼 유약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또 낙오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야, 오늘 소위 오래전부터 믿었다고 하는 바로 할례당들,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행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 두 번째, 그들 엄히 꾸짖어서 온전한 길로 데려가. 보이란 얘기 아닙니다. 엄히 꾸짖어서 어때요?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 우리 이렇게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엄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그것을 번역하면 날카롭게, 엄격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엄히 가르쳐라. 그래서 날카롭게, 엄격하게. 또 그 말은 꾸짖는다는 말은 죄가 생각나게 이런 뜻입니다. 결국 네가 엄히 그들을 날카롭게 지적해서 그들이 스스로 죄가 기억나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네가 날카롭게 그들에게 지적을 해서 그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려줘야 한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잘못했잖아. 안 돼. 이게 아니라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네가 정확하게 알려줘서 자기 스스로가 죄가 기억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야단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야단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도 영이 살아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지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 디도가 지역적으로 어때요? 매우 험한 지역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할수록 험하다고 말하는데 그 험한 속에서 같이 험하게 쌈박질하고 가서 소리치고 그런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그의 입을 막고 삶으로 보여라. 그리고
엄격하게 그들의 죄가 기억나도록 그들을 꾸짖어라.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스크를 벗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벗을 거야. 난 지금 생각하기를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마스크 때문이다. 나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었을 경우에도 또 아멘을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안 벗을 거 예정이에요. 난 그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이 돼. 왜냐면 그냥 우리 교인들이 그냥 아멘을 안 하고 찬송을 좀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마스크 쓰니까 불편해서 좀 졸아도 마스크 쓰니까 그냥 코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냥 잠이 더 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벗었는데도 졸고 앉아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쁠까. 이걸 벗었는데도 찬송을 안 부르면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쓰기로 그렇게 나는 공표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멘을 해도 안 해도 마스크 때문에 찬송을 엉터리로 안 불러도 마스크 때문에 난 그냥 이러고 살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목회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교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자,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왜?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몰라.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야.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어때요? 한 사람은 나도 저렇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남이 잘못된 것을 바라면서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것은 자기도 언제 될지 모르면서도 비웃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내가 어떤 색의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검은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게 검은 거예요. 내가 흰 안경을 쓰면 모든 게 하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올바른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그 말씀이 어때요?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내 믿음이 지금 더럽고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삐뚤어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을 들어도 갑자기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디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인가요? 아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할례당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거의 그레데인들 믿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믿는 사람들 속에도 지금 어때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돼요? 아멘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비교하냐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거야. 믿음이 있으면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것을 주어도 그들은 어때요? 모든 게 더러워지는 거야. 우리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 할례당 뭐라고 말하느냐? 입술로는 매일 앉기만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입술로는 믿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시인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행위로 부인한다는 것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다 백성같이 말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이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양심 자체가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양심이 더러우니까 행실도 더럽습니다. 행실도 더러우니까 마음도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게 됐어요. 모든 건 어떻게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끼리 모이고 노는 사람은 노는 사람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사람, 교회 속에서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면은 더러운 패거리 속에 있는 성도를 꺼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무리 속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놀기 좋아하는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을 꺼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앉기만 하면 서로 앉으면 세상 이야기하면서 그냥 농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앉기만 하면 은혜 이야기하는 사람 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먹어주고 이게 목회자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꺼내가지고 올바른 무리 속으로 바로 집어넣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반항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디도는 그레섬에 있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 무리들을 다시 바꾸어서 새로운 사랑으로 네가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5절에 내가 왜 너를 이 성에 두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그레섬의 각 성에 다니면서 교회에 올바른 일꾼을 세워달라고 내가 널 남겼다.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교회 속에 일꾼을 세울 거냐 해서 일꾼들의 그 기본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무슨 말을 하느냐? 그 교회 속에 할례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방 지역에 미리 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예술로 개종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집안 대대로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은 몇 대 신앙이에요. 우리는 몇 년 믿었어요 하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할례당, 삶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만 하고 있는 그들, 입을 들어서 남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남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가정한 것처럼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입을 네가 막아야 한다. 그게 네가 목회하는 거다. 네가 올바르게 앞에 일꾼을 세워서 일하려면 네가 말 많은 그 먼저 믿은 자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뭘로? 가서 마스크로? 네 삶을 통해서. 그 목회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이에요. 삶에서 막아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너는 그들을 꾸짖어야 한다. 어떻게 꾸짖냐? 엄히 꾸짖어야 한다. 잘못을 무슨 덮으면서 맨날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격려입니다, 칭찬입니다, 이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기억나게끔 엄히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 대충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사실 매우 힘든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해서 뭐 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야단까지 친다 그러는 여러분, 아유,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왜 여기만 야단만 칠까? 하면서 여러분, 사실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히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세워야 한다. 얘기는 세우기 위해서는 꾸짖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칭찬해서 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서 밥 먹여서 혹은 뭐 해서 이거는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죄를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뭔지 알아야지. 내 잘못이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처럼 목회가 뭐냐?
더러운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깨끗한 무리 속으로 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무리 속에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더럽게만 생각해. 그러니까 그 더러운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깨끗한 무리 속으로 네가 집어넣는 것이다. 왜? 더러운 무리 속에 있으면 양심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지니까 그들을 하여금 이제 죄를 기억나게 해서 깨끗한 무리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잘못된 교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셔야 하죠.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을 자격하면서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으면서 우리가 어때요? 오히려 새로운 신자들의 믿음을 꺾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 속에 뭐 하고 옛날부터 내가 뭘 했는데 이따위 신앙 가지고 남들 시험되게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신 말씀 자격하면서 왜 바울이 글에 남겼을까? 넌 일꾼을 세우는데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은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보니까 할례 파중에서 말 많은 사람들 입을 다물게 해라. 행실로. 두 번째, 너희는 어미 꾸짖어라. 무엇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 번째 15절에서 보니까 깨끗한 자는 모두 깨끗하고 더러운 자는 모두 더럽다. 그러니까 더러운 자를 깨끗한 무리 속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명절 잘 쉬시고 또 우리 모두가 깨끗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든지 남들에게 핍박받지 아니하고 남에게 칭찬받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 특별히 할례파 속에 있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그들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주신 신앙 잘 기억하면서 내 자랑거리가 오래 믿은 신앙이냐, 아니면 몇 년 믿었던 신앙이냐, 혹은 뭘 하는 신앙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가를 기억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